반갑습니다. 우리 금호 제일교회가 올해 60주년을 맞이하는 설립의 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의 빛으로 일어나자 하는 이 표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올해 60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 3월이면은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 안식년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제 저도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진리를 찾고 다시 진리로 예배하고 다시 진리를 이웃에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정말 이 실천 올해 꼭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더하여 이제 선교의 헌신 예배라 다시 선교의 동력자가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죠. 그가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배경을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1세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이죠. 근데 사도들로부터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깊이 살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쓴 글이 아니고 전하는 말에 의하면 누가는 현장을 답사하고 누가는 의사니까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죠. 세심하게 살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록했느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은 바가 이렇게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서가 믿을만 합니다. 대충 쓴 글이 아니에요.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되어서 직접 보고 경험하여 일어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어도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제발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의 기록은 우연한 글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기록을 하는 자들을 붙들고 오류 없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와 삶의 도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찾아내는 발견되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다 암송하시죠? 하나 둘 셋.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1년 정도 이제 이 금호제일교회 다녀보니까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수요 예배에 와서 정말 은혜도 받고, 그래서 또 외우 암송하시라니까 사전에 무슨 협의도 없었는데 다 하시고, 목사가 하라 한다고 또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발견되는 몇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은 야, 이제야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6절에 나오죠. 이 6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주님? 이런 질문이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그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7절 8절이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인지 아닌지는 너희 관심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해방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우리 민족이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그날,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한자리 할 거야, 이런 출세의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들의 꿈이 다 사라지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흩어졌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시자 다시 모였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죠. 그런 제자들이니까 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제 정말 해방의 때가 왔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주님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를 하시다가 그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여 죄의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뒤에도 주님은 뭘 하셨느냐? 3절에 보십시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은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을 꿈꾸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못 생각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범위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바르게 인식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런 겁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현세적인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 너무 큰 은혜요, 복이고 즐거움이죠. 저는 교회에서 노는 게 제일 좋다 하는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교회 가면 밥 주죠, 교회 가면 친구들 만나죠, 교회 가면 노래도 배우죠. 그 교회 생활이 굉장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되느냐? 교회 다닌 것으로 끝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의 목표입니다. 제자로서 더 나아가 내가 받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다른 이웃에게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증인, 전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혹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세상에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교인으로 끝났어도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된다고 하는 장소적 개념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복하는 선한 삶을 두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받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육적인 전쟁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전함으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민족에게 국한된 게 아니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되죠.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민족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오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받드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라고 하지만은 또 타 문화권, 타 언어권, 타 민족에게로 나아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라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자기 수양을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교양으로, 또 어떤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 믿고 출세하기 위해서, 다 아닌 거 아시죠? 이 땅의 부귀영화와 권세와 또 건강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어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전도, 해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뭐냐 그러면 뭡니까? 2장에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그가 오시면 내가 말했던 것을 너희로 생각나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신약교회가 시작되고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야 이 사명이 감당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열심과 욕심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그래서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도, 선교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되느냐? 성령님의 주도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 전도를 주체하신다,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당시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이 선교 일을 맡기려 한다, 그런 사인을 주시자 교회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또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가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러시니까 아시아로 가려던 자기의 뜻을 접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성령님이 주관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늘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귀담아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지금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하면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을 펴놓고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하겠죠. 어떤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 덮어놓고 믿는 분이 있어.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돼.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물으면 그냥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해야죠. 말씀을 따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지도하심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이야기를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목사 개인의 이야기를 들으란 말이 아니.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자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임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내게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인격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앞세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떠나면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고 전부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님, 죄송합니다. 자들은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요. 그랬다.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어.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발을 붙들고,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험을 이길 방법을 주십시오.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 믿고 그러다가 넘어졌죠. 근데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죠.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신처럼 떠받드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서기를 좋아하고 우울감에 있던 베드로가 왜 나에게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킨 거라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권능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심은 있는데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 회심케 하셨죠.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도다. 오직 주님을 아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그의 전 생애를,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가는 사람이 되었죠. 혹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나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비뚤어진 생각을 고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면 돌아봐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도하심에 순복하고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권능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 나의 남은 생애가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선교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정인도 아니고 주님의 정인이야. 우리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은 음식점에 하나 가도 그 음식점의 정인이 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맛있더라 그러면서 누가 뭐 그 주인이 선전 좀 해주면 한 그릇 더 준다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냥 괜히 자기가 맛있었다고 그냥 소개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내 생명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일을 잘 감당을 못하는 것,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정인으로 부르셨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상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의 일을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브라질 한 25년 이렇게 지내면서 다음 세대를 저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서 주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 목사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2세 아이들이 말이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고민이 많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한국인인가? 나는 브라질 사람인가?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몰라, 한국 문화도 몰라. 할아버지 만나면 괜히 이상해. 그 뭐 고민이 많은 거. 교회 와가지고 꼭 한국 교회 아빠 엄마 손잡고 와야 되나? 뭐 철이 들락말락 할 때 막 갈등이 있거든요. 이제 목사로서 그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브라질 사람, 한국 사람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로마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거야.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아이들을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네가 브라질 사람으로 살든지 한국 사람으로 살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 브라질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 어렵지 않다. 우리 딸아이 둘이가 있는데 4살, 6살에 갔어요. 얘들은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이 있죠. 그래, 한국말 안 잊어버리려고 부지런히 한국말도 가르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딴 데 있어. 목사 딸이야. 목사 딸이 왜 그렇노? 이런 이 소리에 막 그래 고민이 많죠. 목사 딸 안 할 걸 왜 아빠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너는 목사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사 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우리 총신의 교훈들 중에 목사가 되라는 맨 끝에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사람이 되라, 신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됨의 선한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선교는 동력의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잘한 겁니다. 지금 가면 늦었어요. 저도 34살에 가가지고 브라질 말을 배우다가 못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브라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는 몇 번 안 돼요. 그것도 한국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제 딸내미에게 이 번역을 시켜가지고 포로 된 걸 줄줄줄 읽고 있었어.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선교 현장으로 안 나가도 돼. 왜냐하면 선교는 동력이에요. 파송된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돕는 것, 이것도 선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혼자 한 것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바울을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밝히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파송된 선교사를 돕는 그 일이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이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일을 동력하는 일. 여러분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과 동력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선교란 동력하는 두 가지로 동력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도로 동력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 전도팀을 위하여 기도하여 도우라는 것.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금호제일교회가 돕는 6명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사에게 은사를 부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힘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그 현지에서 선교를 감당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선교는 동력의 일이지 독불장군이 아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로 선교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물질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설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담임 목사에게 부탁해서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도록 했다고. 복음 전하다가 갇혀있는 바울에게 쓸 것을 보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라는 것은 내가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보냄받은 선교사들을 기도로 또는 물질로 돕는 이것이 선교라고. 선교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금호절교 선교해온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 여러분이 시간마다 드리는 기도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이 일을 계속해서 다시 복음의 동력자로 힘써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월드컵 때마다 경기장에 뛰는 축구 선수는 몇 명요? 모릅니까? 너무 어려운 거. 11명이 운동장에서 뜁니다. 그러면 그 11명이 그 선수가 그 현장에서 뛸 때 뒤에는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팀 닥터도 있고 밥 해주는 사람도 있고 청소해주는 사람도 있고 유니폼 빨아주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국가대표가 그 일을 해내도록 후원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대한민국 막 목이 터져라 막 하죠. 응원을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들을 우리가 얼마나 응원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후원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금오제일교회가, 이 선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된 선교사들을 돕는 이 선교의 동력의 일을 다시 힘을 내서 올해에 풍성하게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정인 삼으시고 우리로 선교의 동력자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일을 함께 수고하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 금오제일교회가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은사를 더하시고 기도와 제물로 후원하는 복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